야, 시루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을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제습과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 삶의 문제 치유, 부분배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목회 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으로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받아 치유사역도 치유목회하도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귀인치유와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025년 12월 화요일부터는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성령치유 귀신 축사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체험한 바를 저술한 90여 가지의 저서 중에서 신운사와 고질병 순간치유 책을 설명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신우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우 목적을 바라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우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병 고쳐가지고 그냥 육체적 만족을 누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해가 하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는 병을 고칠 목적을 두지 말고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관계를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역의 문제를 치유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자는 질병만 치우려고 하지 말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성도를 영적인 성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성도로. 그래서 질병과 한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과 영적인 고통을 원하십니다. 일단 고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치니까 거기에 목적을 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 이 땅에서 온몸이 천국을 이루고 아브라함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권사로 3일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하지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믿음 생활을 원하지 않고 지금 살아서 천국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천국을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전하기 위해 병든 성도를 치유해 주시고 한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신병 있는 자 정신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복음 병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을 치유받아 심령을 천국 만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선전하는 것이 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만 내가 옛날에 이런데 이렇게 고쳤다 사람들을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고 들어와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병 신운사를 주시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병들고 환경에 고통당한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부름에 순종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질병과 한계의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단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세례받아 하나님 관계를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태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룩한 성돈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만 쫓아내려고 좀 문제만 해결하려고 좀 하고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 성령을 통해서 질병과 한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관계 열리는 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이 관계 열리니까 영의 통로가 뚫려야 된다니까. 영의 통로가 뚫려 성공한다 책도 읽어보세요. 앞으로 영의 통로에 대해서 책을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곧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용원사가 있어 사역하는 목회자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 하늘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환자가 자신이 왔을 때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 환자 보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하고 그냥 사역이에요. 그래서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자신을 통해서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한 환자가 왔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서 연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신호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자의 질병을 치유해서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사역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불치병 치유하고 귀신 축사하고 염선질병 치유하고 이 사나리나라 만드는데 굉장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의지결단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도 의지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역자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알고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목회자는 환자의 상태를 따라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잘못된 사역입니다. 사역자는 환자가 이중하든 경중하든 상관하지 말고 성령님들 받아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중환 환자들은 얘가 개별로 일주일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계속 내가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고쳐져야 일단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게 되면 병으로 고통하는 환자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나약해지고 의지가 나약하고 정신병 양보예요.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환자는 50년간 20년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몸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천국 가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질문하면 죽어봐야지요 하고 대답하는 권사도 있어요. 제가 병원에 전도를 다닐 때 집중치유를 하는 데가 있어요. 가니까 권사님이 중풍이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죽어봐야죠. 아이고 그러니까 막 혼을 냈죠. 아니 지금 몇 년 냈으면 50년 믿 50년 믿으면 권사님이 지금 혼자 소리가 죽어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간다는 얘기 없이 그냥 때문에 막 혼을 내가지고 다시 내가 말할 테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지금도 천국 갑니다. 지금 천국이 그래요라고 해가지고 복창시켜가지고 말을 바꿔줬어요.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지. 그건 이해를 해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중풍에 걸렸는데 참 지금 천국 간다고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야 믿음이 나와야 되는 말이. 그러다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라져보니 질병의 근원들이 기침이나 트림으로 하품으로 울음으로 재직을 떠나가니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다. 신호사역을 하실 분들은 환자의 질병을 고쳐 자유롭게 하겠다는 사랑 넘치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신의 복종은 병든 사람들의 말씀과 성을 치유받아 심령을 천국을 만들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 나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어떤 질병과 상처, 환경의 문제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세요. 다 고쳐집니다. 당연히 죽고 없어지고 있어지고 사람은 다 고쳐지는 거예요. 선생님, 불치병 치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생명 말씀 듣고 성령으로 장하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 알려야 들려야. 내가 지금 하는 말, 지금 설교하는 말이 여러분 들려야 치유가 이루어져요. 뭔 소리인지 몰라. 졸리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졸게 하는 게 누군데 귀신이요. 신혼사가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주인의 성령께서 신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 아멘 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환자를 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의 사역에서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는 비밀을 깨달아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주요시키는 거예요. 숨을 쉬고 내품고 계속. 환자가 성령으로 장하게 되면 신의 역사를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성령께서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사역자는 자신 안에
대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영의통도 뚫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울란지 모르겠네. 환자가 불신자라면 환자는 무엇보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영접시켜야 돼요.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자기 딸이 뭐 21살이가 뭐는 정신병 걸렸는데, 지금 초기니까 얼마나 고쳤으려 그러니.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데요. 아, 그럼 뭐 예수 하면 끝났어요. 아, 예수 하면 어떻게 고쳐요? 못 찾아. 나 시간 없어요. 끊어버리고 하는데. 예수를 영접시켜야 돼요. 예수님 내면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능력을 초래해 나타내는 영적 능력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제 나라가 바뀌니까 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형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환자를 장악하니 질병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가 되는 영역은 나타나는 상처와 조건을 만드는데 조건을 만들기 주여 기도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기도를 오래 하고 그게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들이고 내쉬고 이게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 조건상 여러 가지지만 환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의지를 발전시켜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을 찾게 주여 하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신호 사역을 합니다. 환자들에게 처음에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호흡을 아래까지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주여를 하게 합니다. 숨이 온 사람 내가 숨만 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숨을 잘 쉰다. 그러면 이제 야 들이쉬고 내쉬고 주여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단계적으로 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주여를 소리 뱃속에서 나온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게 시간이 많으니까 2시간 반씩 오니까. 그렇게 해야지 고쳐지지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집회 잡혀가지고 1시간 말씀 듣고 20분 30분 기도하고 에이 밀린도다 그거 장악하고 못해요. 내가 그래서 바꾼 거예요. 앞으로 이제 화요일 밤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월화 금토 오전에 하는 것은 전부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사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주의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조건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조건 마음을 열려야지 숨을 쉬고 내뿜는 거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숨을 쉬고 내뿜는다고 무슨 기도가 그거냐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면색이 날지 못하면 이렇게 하다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주여를 잘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꽉 소리 나가고 막 손이 떨리고 막 불이 나고 막 그러니까 울고 불고 막 역사가 일단 그렇다고 막 하고 막 귀신 떠나고 막 그래요. 성의 역사가 막 다 진짜 고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장악하니까. 조금 지나면 성의 역사의 세리가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는 하품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 사람에 따라서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덩어리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오늘도 한 사람 왔는데 정말 덩어리였다고 하품을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나 그렇게 강한 사람 처음 봤네 진짜. 처음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어. 몇 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고쳐져요.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종교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안 믿었지. 에이 안 믿기는 뭘 안 믿어. 아이 그렇지 안 믿었죠. 내가 그걸 끝냈는데 뭐 시비 걸어요. 나 입 아픈데 나중에 지가 다 알 건데 이게 다 살아요. 그래서 성령세가 임하고 영의 통을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의 통이 내 안에서 뚫어지는 거야. 하늘하고 뚫리는 거야. 내 안에 뚫리는 거. 희망이 있습니다. 주여 하품하고 주여하기 시작하면 숨을 쉬고 내뿜으면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주여를 하게 하거나 장하게 되면 질병한테 이제 명령하는 어느 정도 되면 성령께서 감동해서 이제 명령하라고 해요. 질병을 명령하는 방법은 뭐 나중에 많이 설명하고 할 테니까 그때 잘 들으시면 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성의전 장애했으니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귀신 떠나가니까. 질병의 치유는 신호 사역자와 환자 쌍방 간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33, 4절에 보겠다. 예수께서 머물렀어도 그들을 불러이시 너에게 무사히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주여 우리를 눈뜨기를 원하다. 예수께서 불쌍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곧 보게 되니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성령이 지시하는 어떤 흐름 원하시는데 의도대로 환자의 가운데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 성령의 주관에 맞게 역사하셨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환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병을 저 강요생 목사한테 고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근데 믿음이 있는가 뭐를 보고 하는 거야. 본인의 입술의 고백, 본인의 믿음이 행위해야 성령의 계시를 하는 거야. 주여 주여 성령 찍고 그거 보고 알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가 싫어요. 사역중에 성령의 지배하여 감자에게 명령하는 입술의 선포는 함부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예수 명한다. 이 강에 질병은 깨끗해져야 이렇게 막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요. 그 생기가 들어가는 걸 믿고 선포를 해야 돼요. 소리 지르지 말고, 소리 지르면 나중에 탈진 차단하니까 필요할 때만 명령해요. 함부에 생기적 생명이 들어가 사망을 보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사회가 받기 원하는 자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이 강요선 목사님께도 나의 병을 고친다는 믿음 달라고. 병원에 못 고치지만 하나님 고친다는 믿음 달라고. 그게 마음을 열고 주여 하지. 저희 믿음은 걸 도와줘 하며 항상 기도하세요. 주여 하라니까. 목사님 제가 기관지가 약하고 성대가 약해가지고 주여 못해요. 그건 누가 하는 소리요? 귀신이 오는 사람 다 미치는 겁니다. 정말. 못 고치고 어떻게 할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치유하시길 기대하고 바라보세요. 믿음이 이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걸 알아야지. 내 안에 계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돼요. 내면세계를 알아야 돼.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취하십니다. 절적으로 성령께서 취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는 신혼사역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세요. 내가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고치니까 성경 믿음을 벌써 취하십니다. 예수님의 골짜기에 생기면 들어가라 하고 믿고 행하니까 마른 뼈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걷지 못하겠지만 말씀과 성령과 능력 의지에 걷겠나이다. 걸어야 무기임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걸으면 욕 먹겠어? 그러면 끝장은 나는 거예요. 그냥 걸으세요. 그리고 걸어야 묶임이 풀린다. 치유는 성령의 걷는 거 묶임을 푸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하고는 내게 여건이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딱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신앙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권능이 순간에 환부에 들어가서 묶인 것을 순간에 풀려서 치유가 되는 원리예요. 그 마음이 열리니까. 그리고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신호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 원리부터 터득해요. 신호사역한테 적용하세요. 하루이틀만에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을 신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신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누가 깨닫게 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환자한테 이 통로를 통해 신의 영이 들어옵니다. 말씀인데 갑자기 성령이 감독이 오늘 내 병이 치유된다. 내 병이 나았다. 이걸 믿으면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고 신의 사역자가 환자 특정 질병을 안수하는데 성령께서 이 병이 치유된다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물으면 아프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나도 안수하면 이 고쳐졌다. 그렇게 감동하요. 그러면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 강단에서 사역자 선포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이 시간은 뼈와 신경에 관한 질병이 치유하신다. 그러면 신뢰사역자가 이 시간 성경에서 뼈와 관절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뼈 관절의 질병을 치유받겠다고 나오면 함부를 안수하고 그러면 그 믿음을 모시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 신경 어디가 허리 아픈 분들 척추 아픈 분들 나오세요. 그럼 나왔다. 그러면 믿음 반응이니까 보증역사니까 나오면 그 사람 안수하면 치유를 해.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 엎어져가지고 기침 나오고
허리가 고쳐져요. 나오는 사람은 치유하면 100% 치유가 됩니다. 너는 옛날에 사역할 때, 집회할 때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금방 그 자리에서 고쳐져요. 신의 이만 응감에서 치유가 됩니다. 감동의 시의 영이 임하면서 느껴집니다.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사역자와 피사에 공동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잠재게 선포하고 행동 옮겨야 치유가 돼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환자는 행동 옮겨야 심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하면 안 돼. 성령 임자 터치해서 치료가 됩니다. 묶인 것은 풀어짐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증이 일어나는데 다 귀신 집이 있어서 그래요. 그다 불기거나 그걸 풀어버리면 막 터져 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허리가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허벅지 아픈 거, 배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통증이 일어나는데 근육통, 요새 근육통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 그, 통증학과가 천지잖아요. 그 가서 해도 스토리트 맞아도 맞으지 3일만 지나면 돌아서 성령 역사로 다 풀어내야 알아. 베드로가 이제 응가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이걸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늘 잡아 이렇게 발과 발목에 골 힘을 뛰어서도 걸으며 그러하게 성전으로 들어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찬송하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옷을 잡아 일으키니 잡아 일으킬 때 묶인 것이 풀린 것입니다. 저는 함부를 건넬 때도 있고 뒤로 제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넬 때 뒤로 제낄 때도 있고 이런 데 아픈 데는 막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아픈 소리를 내도 막 주물러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 성령이 감동할수록 순종해요. 이때 뭉개 풀려서 심리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염증은 몽체는 깨지 귀신이 파괴되면 고쳐져요. 그건 신혼을 사역을 많이 해봐야 깨달아야 돼. 신혼 사역하다가 보면 그 90%가 귀신의 영향으로 발생합니다. 8, 90%. 글쎄, 귀신의 역사를 성령으로 장악하게 하여 귀신이 함부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증 있는 곳에 분명히 귀신 역사가 있고 집이 있어요. 이런 곳에 성령의 손을 대가지고 불을 집어넣고 그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숨을 쉬고 내는 거 소리를 쉬고 한 5분간 하면 이제 성령이 자꾸 역사 일어나고 거기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냥 순간 치우네 떠나라. 이 귀신의 포괄을 떠나라. 신호사역을 많이 해보면 성령님의 감동도 순간순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해보고 앉아가지고 신호사가 왔는 거 하나 갖고 재지 말고. 아니 요새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해요. 이 정적인 사역 안 하니까 망해. 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말 사역은 저 큰 교회 가서 말 사역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말 들으려고 온 사람 없으니까 개척교회는 전부 아픈 사람 많아. 문제 있는 사람 많아. 이거 많이 해봐야 돼. 누구니 많이 해봐야 돼. 해보지 않고 들어와서 사역할 수가 없어.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 손을 대 기도하니까 자우정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역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병원에 전도하러 가서 선자도 안수했어요. 3년 하루에 230명을 안수할 때 있어요. 왜인지 알아요? 환자를 만나서 안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냥 태어나는 사람들도 왔다가 신사하든지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현실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몰입하며 기도하며 성경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감동하셔서 어려워도 순종해. 목숨은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개척에 살아남지. 난 이 사역에 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그분야가 뚫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치유의 영이라는 걸 믿어요. 아픈 곳에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기도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님 명한다. 풀어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권세를 주장함으로 손과 육의 순종함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있는데 무덤문 열어라 그러니까 열어놓으니까 나사로 아니 그 전에 문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를 뛰어라 그러니까 영이 말을 알아듣고 혼과 육이 순종 안에 걸어서 나와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렇게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러분 목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숨 쉬더라고요. 담대함 없이는 못해요. 하나님이 한다는 믿음.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안 고쳐도 하나님이 안 고치는 거, 고쳐도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아, 손님이, 아이, 1분에 10번밖에 안 쉬면 일고 불러가 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를 부른다니까요. 그게 가서 살려야지 어쨌거요. 그리고 임종 온다고 밑에 저한테 줄줄 앉아가지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 이름을 한다. 사망행을 그렇게 하는 거 딱 하니까 성경도 갑니다. 사망행을 쫓아라. 아니 식구이 다 죽었어요. 예수 이름을 한다. 사망행을 따라가. 숨을 제대로 쉬지. 그럼요. 조금 있으니까 그냥 얼굴 화색이 돌면서 숨이 제대로. 그럼 밑에 있는 손자부터 해가지고 그 부인까지 앉아서 박수 딱딱딱딱딱 받았다고. 목사님이 살았네요? 살지. 하나님 오라는 대로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정신이 아니요. 내가 완전히 없어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장 홍가의 국장을 치고 하죠. 하나님의 권세는 우주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면 예수 믿고 죽고 했잖아. 예수님 인생 살아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 그 말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는 사망 권세 깨드는 권세, 초자연적인 권세,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권세. 귀신의 권세는 초인적인 권세고 하나님의 권세는 초자연적인 권세. 이 권세는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하는 권세입니다. 반대로 귀신은 허풍쟁이요. 이빨 빠진 사자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깨트려 버려서 귀신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권세입니다. 성도의 영이 성령으로 혼가지고 명령할 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한테 명령하니까 그 안전병이 또 영한테 명령하니까 영이 권한테 욕의 존재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게 치유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장악을 해야 돼. 예수님으로 권세를 주장하면 병이 도망가야 돼요. 병이 나와야 되고요. 고쳐져야 돼요. 열병아, 질병아, 건설을 병원에서 세포 마디마다 이 신경, 인대, 지속과 정상으로 돌아오다. 심장아, 강심장이다. 저라! 인대에서도 제라고 눌리는 게 자유했잖아. 척추 협착성을 누르고 있는 더러운 질병은 치료되고, 독소는 빠져나가고, 통증은 없어지고, 염증은 없어질 저다. 거기 붙여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 저다. 그러고 고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장악해가지고 막 더러운 것들을 뚫어내요. 그렇게 권세죠. 죽기를 통해 사망이 빠져나가고 생명의 공도에 치유가 됩니다. 즐거워 죽겠네. 하도만 해봐가지고 내가. 둘이 병에 빨리 치유돼요. 신화 축계는 연결됩니다. 그 귀신 쫓아내 병이 고쳐져요. 그때 진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보게 된 자 맞춰본 시간이 있어요. 항안시는 축계와 연결이 됩니다. 귀신이 떠나버려야 병이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끼고 있으면 안 돼. 고쳐려면 환자가 제끼고 있으면 안 돼. 환자가 보호자 말 듣고 따라나와가지고 해야지 고쳐져요. 기도하고 해야지. 축기를 통해 사망이 빠져나가고 생명의 자리 아닌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모두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이나 문제의 근본 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신호사역을 하다가 보면 질병이나 문제의 근본이 해결이 되어야 완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무당형이 내리게 있는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무병이라고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암형 역사하고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다음에 불체 질병도 아파 몸 아파가지고 뼈골이 아파가지고 어린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근육통이 아파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요. 그게 특별하게 뼈 관절에 질병이 많이 생겨 근육통이 많이 생겨요. 근육통으로 고생하다 보면 중풍으로 발생다 우울증 정신병 질병도 발생합니다. 부부가 일어나게 돼요. 음란행위 역사이기 때문에 정조관념이 희박하기도 합니다. 체중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하면 절대로 치유가 되지 않아요. 무등이 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 하늘나라 되게 기다려요. 인정하고 알아요. 체중의 상처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체중의 상처를 치유하자면 질병은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신우사역자는 내적 치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면 세계를 알아고 성령역사 세례받고 성령역사를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역사는 영들의 영향으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혈통에는 영들이 줄을 끊고 축기를 해야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예방도 가능합니다. 신호사기는 혈통으로 대문되는 문제를 인정하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아이, 아이, 아니다니까. 혈통으로, 아이, 혈육으로 일어난다니까. 그것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고 하늘나라가 되어야 떠나간다니까. 그게 성령세를 받으라고죠. 그래서 미리 알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어르신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자매가 26살 먹었는데 엄마가 데리고 따라왔어요. 분별하려고 와서 귀신이 여기 와서 내가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 도망가야 되는가? 그거 알려고 왔어요. 아는데 딱 안소리 해보니까 무당의 귀신이 완전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있어. 너 이거 다 치유 여기 와서 계속 다니면 치유되는데 사람답게 살려면 여기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려면.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이제 성도가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가 물어봐라. 예수님 사랑하냐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당신 잠시만 어떻게든지 예수를 영접을 시켜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잠깐.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밖에 나가 좀 있다 오더니 뭐 여기가 아니대. 예, 여기가 아니대. 심리치료를 그런 데 가야 된다고 자기 엄마한테 그때 그러더니 추석 때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됐거든요. 추석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추석 때, 추석 때 뭐예요?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왔길래, 확실히,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 할머니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병을 앓고 있다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고통받다 갔대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손녀가 그 집사도 이상 손녀가 좀 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 자매 보고 그랬어요. 집사 보고 집사님이 똑바로 영적인 걸 알아가지고 어렸을 때 얘를 그 뭐 어렸을 때 교회도 잘 갔대요. 지금 교회 안 간대요. 그때 성령살 익혀가지고 해결했으면 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내가 그때 해결하지 않으라고 이러면 제가 잠깐 확실히 들으세요? 아마 이게 써가지고 문제 일어난 다음에 이리 끌고 저러다니고 사람 놀고 그래서 제가 그 엄마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사람 노를 못할 수도 있으면 확실히 해서요. 우리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대개경 근원적 요소가 제재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나 영성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는 할 것 없이 문제 요소가 이미 환자의 무의식과 잠재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 해결하면 좋다니까요. 외방신앙. 성령 세례받고 수가 내면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그래서 신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지야 신작시다. 앞으로 이제 내년 12월 달에는 이제 저거 나와 귀신들을 눈으로 보며 쫓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거 신뢰는 있어놨어요. 다 읽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 숨어진 악한 요소들이 습대다 충격을 밖으로 정체를 드러내가 나타내서 정신질병이나 우울증이나 정신 문제나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내가지고 장악해버린 거야. 혈액이 약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무의식에 잠재게 숨어있던 어떤 악한 요소가 정체를 풍부함을 나타나는 겁니다. 몸을 뚫고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고치기 힘이 들어요. 그래 예방신랑 성령 세고 충만하고 나중에 그 안에 잠잠했을 때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어떤 충격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안수가자고 에이 있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내가 안산에 병원 전도 갔는데 고대병원에 가니까 정신병원에 갔어요. 내가 정신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겁도 없어요. 아직 그때 겁도 없었어요. 때리는 정신병원에 못 들어간대. 그 밖에다가 면회 오는 사람들 대하고 이해하고 그러고 가라고 그 간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 있으니까 어떤 한 5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집사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저한테 뚫어요. 목사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쩌고 저쩌고 파쩌고 자기 딸이 지금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면회를 왔대요. 그러니까 막 남편이 그러죠. 지금 집이 자기가 세 채가 있으면 두 채 다 팔아먹고 한 채만 남았대. 글쎄 다 매년 돌아다니겠으니까.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여집사가요.
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탁,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그때, 그리고 2시간만씩 기도해주고, 수시간 이상 기도해주는 거야. 그걸 내야 되니까, 그걸 해결해버려서 문제가 갈 때거든. 놔두고 드러나니까, 막 이상한 짓거리 하거든요. 이상한 짓거리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엄마가 나한테 뭐라면, 거기서, 안수할 때 귀신이 들어왔다, 이거야. 아이, 내가, 귀신이 그때 들어온 거 아니고, 소액건이 나왔는데, 그때 해결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해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꼬잡고 턱도 건드리는 사람한테만 가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계속 깊이 취해가지고 해결해주는 사람 안 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나빠져가지고 정신병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남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 경상도 어디 가면 그다 수용소가 있대. 그다 쳐넣어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조금 떨어져 가서 그 친정엄마한테 저놈이 문제예요. 저놈한테 있는 귀신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이해가 되세요? 남편한테 역사한 귀신이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해결을 받아야 된다니까. 꼭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야, 그래서 사전에 경력한 성령을 체험하여 성령께서 장악을 하면 무의식에 잠재기에 숨어있던 요소가 성체를 폭로해가지고 고쳐줘요. 예방신앙을 하고 이런 경우 굳는 차를 치유해야 정상으로 회복이. 그래서 제가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삶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월화 금토 주일날 계속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모든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가 할때 원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을 성령께서 문제에 감동을 받고 해결해야 치유가 된다. 그래서 성령과 원인을 알려면 성령 세례 받고 충분 받아야 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의 깊은 임재가 되어야 원인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어서는 신호사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역사가 환자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나 문제를 치유하는데 무슨 하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야. 무슨 돈을 얼마 헌금하면 무슨 교회 가서 살면 하면 예를 들면 신앙하는 목사가 되면 질병이나 문제가 치유된다고 성도 현혹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더 심해져요. 아니 어떤 분이 저 대구에서 전화 왔는데 목사가 되면 전시병 해결된다. 지금 안 났는데 목사가 안수받았는데 그건 잘못한 겁니다. 해결을 해야지요. 성령 역사로.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신학교는 다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데리고 다닐 때 아이고 이게 문제가 커요. 그게 안 돼요. 성령 역사 이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목사가 된다고 문제가 치유되는 거 아니고 근본 성령 역사로 해결이 돼야 치유되는 겁니다. 알고 좀 합시다.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된 다음에 문제를 치유해야 목회도 되고요. 또 사람도 돌 수 있어요. 안 고쳐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해결되는 논리는 사모이즘의 논리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하여 할례가 되면 치유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 방법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 관계를 열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데 순종해야 문제가 치유되는 거라. 헌금한다고 치유되지 않고요. 아니 돈 받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정금 해야지. 우리도 공상금 해야지. 우리 교회 운영을 하죠. 공정금 해봐야지. 그냥 공짜로 하면 돼. 우리 성도는 공짜예요. 무료로 해줘요. 왜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하니까 12조도 하고 다 하니까. 근데 일부에 선 사람은 안 돼. 헌금해야 돼.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예, 해야 되죠. 만약에 이런 말을, 돈을, 1,000만 원 주고, 보면 해결해준다고 해. 1,000만 원 주고 3일 됐자, 제대로 됐대. 목사님 당했어요. 예수님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도 무슨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늘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잘 되고 안 되고 오늘 그 책을 쓰고 있어요. 이 배경은 우선 사단이 지배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래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야 돼. 뭔 문제가 하늘은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성령 역사로 방해하는 세력을 몰아내야 늘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쨌든 지금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아브라함이 보고 누리면 하나님을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과 생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제
영적인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다 계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바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책, 귀신들을 눈으로 보며 쫓는 사람들, 책 좀 더 읽어봐가지고,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귀신이 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절에 중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스님들 다 그래요. 다 해결하시고, 충만하시고, 복 받으면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